참 예수님, 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 중간에 낀 어정쩡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빈자리가 많이 있네요. 비도 오고 또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퀴즈. 뭐가 있을까요? 6, 7일이 있는데 찰나, 순간, 순식간 또는 찰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에 있는 이 세월이 순식간에 참 지나간다라는 그 인생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그 약간의 유머 섞인 그 퀴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어린이인 듯한데 어느새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세월의 그런 무성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월이고 또 우리들의 운명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퀴즈 하나가 있는데요. 어린이날이 앞에 있고 어버이날이 뒤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아이들이 만들어낸 그 적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이날 선물 없으면 어버이날 선물도 없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하여간 눈앞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많이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 5월달 우리가 많이 이름 붙은 날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 의미가 있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이니까 좀 더 5월달을 좀 우리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관련된 그런 이름 붙은 날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5월달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좋은 달이지만 또 한편은 부담도 많이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달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네,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나시면서 당신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부활에 대한 그 믿음, 하느님께 대한 그 믿음을 이게 심어주고자 애쓰시고 이제 다음 주는 승천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진짜 마지막 이별을 하는 그러한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직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너희들 아직도 좀 미진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그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 딱 한마디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이 대중가요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심수봉. 예수님께서 심수봉 그 가수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심수봉 씨가 불렀던 사랑밖에 난 몰라 이제 그 노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랑밖에 난 몰라라고 하실 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항상 한순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소중한 가치를 사랑해 두시고 정말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고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가고 싶은 나의 선물이 곧 사랑이다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듯이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그분은 정말 요한 서간을 쓰면서
정말 얼마나 애절하게 한 말씀 한 말씀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참 젊었을 때 죽은 사람들 기억이 새롭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아끼던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 3년 차. 이제 막 뭐 선도 보고 막 이제 막 한참 그러는데 덜커덕 이 불의의 병에 그 병이 진단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의식 잃고 이제 이틀 뒤에 죽었는데 그 의식을 잃기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 남긴 말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하고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틀 뒤에 죽었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38살 된 그 엄마였었는데 췌장암이었었어요. 근데 온갖 거기에 다 치료하고 애를 쓰고 그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의식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의식을 잊어버리고 그냥 입술만 이렇게 하는데 그 남겨진 초등학생 아이 생각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는 사랑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부탁했어요. 우리나라 남자가 오늘 그 생각 문득 했습니다. 이게 어버이날로 할 게 아니라 어머니날 아버지날 따로 해가지고 아버지만을 좀 집중 조명하는 어떤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굉장히 좀 고생 많이 하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한테 좀 잘합시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가 얘기 중에 그런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인 내 아들아.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이 순간 죽어가는 순간에 가장 내가까지 나를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그 마지막 단어. 그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고 희망의 원천인.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게 해주는 하느님의 이 힘이고 하느님의 선물이다.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없다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또는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든 사랑이 없다면 나는 그런 그 삶의 이유가 없고 어쩌면 하나도 재미없는 세상을 이제 살게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이 왕자가 그 형님이 왕이 이제 자기 형님이고 그 동생이었는데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동생이 생각할 때 저 형님이 쓰고 있는 저 왕관을 너무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사과나무 보면서 한번 저거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맨날 그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에 한 번만 딱 써봤으면 좋겠는데 형이 마침 출타한 때 이 비서를 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왕관을 딱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그때 하필이면 형이 돌아와가지고 그걸 목격을 하게 되죠. 형은 또는 그 나라의 법은 반역죄, 지금 임금이 되려고 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생인지라 그 형님은 동생에게 내가 너한테 6개월간 사형 집행을 유예를 하겠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돌아오너라. 그때 죽여주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 동생이 6개월 동안 나가서 뭔 짓을 하겠어요? 내가 6개월 뒤에 죽을 건데 무슨 사는 재미가 있었고 그러겠어요. 그 마음에 자기의 그런 영혼을 태울 수 있는 어떤 그 핵 같은 사랑도 없고 또 의미도 없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6개월을 산들 그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그런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 우리는 그것을 사랑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신앙에서 생각하는 그 이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심오한 마음속의 문제를 건드리면서도 의외로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그 보면 됩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마저 내주라.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주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체험케 하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분, 그리고 당신을 배반하는 제자 유다스의 자유의지까지도 인정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거라 라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사랑을 정의를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가 느껴지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손발로 이렇게 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그러한 그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많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사랑을 그 이해해서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이것을 따뜻하게 정말로 느끼고 내 걸로 느끼는데 내가 70년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머물고 그리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능적인 사랑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 이웃에 대한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몸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부분이 어쩌면 참 쉬우면서도 또 어렵고, 근데 문제는요, 내가 그 사랑을 정말로 이게 실천할 때 나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얘기죠. 나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되게 쉽게 하는데 마음으로 느끼는 거는 오래 걸리고, 그것을 내가 진짜로 이게 실천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내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걸 내가 용감하게 그것을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을 하면 오히려 그때에 나에게 오는 그러한 그 내적인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실천할 때 내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